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부서져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가 모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한 선교 초기에 길동이 어머님은 그때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외국인 선교사는 우리말에 상당히 서툴렀고 우리나라는 아직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일반적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동이 어머님은 교회에 가서 참으로 이상한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외국인 선교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동이 어머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사했던 것이었습니다. 길동이 어머님은 첫 주에 그 말을 자신이 잘못 들었거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갔는데 이번에도 그 외국인 선교사가 길동이 어머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 분명히 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당황해서 그냥 집으로 어쩌다 보니까 왔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시간이 흐르는데 길동이 어머님에게 그 말이 몹시 마음에 쓰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사람이 밭일을 해서 얼굴이 이렇게 새까맣게 타서 남자처럼 보일지라도 사내같이 생겼어도 여자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너무 화가 나고 막 괘씸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서 세 번째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외국인 선교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선교사님은 이 세상은 아들이면 귀하게 여기고 딸이면 천하게 여기며 남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여자에게는 재산을 상속해주진 않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딸들, 여자들에게도 그 유업을 물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선교사님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동이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길동이 어머님 잘 오셨습니다. 길동이 어머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길동이 어머님은 고개를 크게 숙이며 선교사님께 화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길동이 어머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 마음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심장은 이렇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지나치게 가부장적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보자면 가부장적일지 몰라도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각에서 보자면 가부장적인 입장을 넘어서고 깨부수는 온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디나 자유 있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는 관념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서뜨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한번 선창하면 여러분이 후창하는 식으로 2번 설교 제목을 함께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이 갖는 의미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본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남자들 중에서로 제한하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남자들 중에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모든 남자와 여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 그들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생물학적이거나 사회학적인 성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 남성이나 여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 대부분의 상황 안에서 아들은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존귀한 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을 드러내는 본문들을 토처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사용한 이스라엘의 리더들로서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미리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가 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아멘.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인데 사실 미리암은 모세오경에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그려지지만은 않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은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9절부터 10절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부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부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느니라. 아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암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고 해서 남성인 모세와 아론과 달리 여성인 미리암은 뭔가 자격 부족이었던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와 아론 역시 이스라엘을 이끄는 중에 아주 중대한 실수들을 했던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요건으로 따져보자면 미리암만 자격에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락 안에서 여성 차별적인 시각으로 미리암의 실수를 부각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본문의 이면에 나타나 있는 출애굽 공동체의 분위기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성인 미리암이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비록 공식적인 여성이었지만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모세의 누나로서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의 리더로서 역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동석이라는 배우를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배우 마동석은 2000년대 초에 한국 영화계에 데뷔해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단역이나 단역에 가까운 조연들을 맡아서 연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동석 배우는 한국 영화계에 한 획을 긋는 엄청난 배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 15년 전 그가 단역을 맡았던 영화들을 보게 되면 그 영화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 자체가 이렇게 호소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지금 단역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 영화들 자체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 고전들에 익숙한 사람들이 서양 고전으로서 성경을 처음 접하게 되면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에 크게 놀라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성들은 비록 주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엑스트라는 아니며 조연급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맥락들이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잘 봐라. 여성은 어디까지나 조연이다, 단역이다 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 곧 여성들이 주연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올 것을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여성들의 인권은 급격하게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여성의 인권 신장을 주도하던 교회 내에서조차 여성들의 지위는 정체기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중직들을 남성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아직도 단지 그 사람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여대생들이 신학교에 입학하면 공공연하게 설교자들이 사모 후보생이라고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 모두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앞서는 딸도 아들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제 친자는 아니고 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자는 아니고 양자라는 이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좀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자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과 대비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의 영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아들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의 친자식, 생물학적인 아들이 나의 유업을 이어갈 친정한 아들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고대 그리스, 그 장수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근육질을 가진 그 고대 로마 시대의 남자들은 자신의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들로 삼기에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 뭐 늑대하고 싸울 때 막 도망치고 이러면 내 아들답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아들이 좀 못마땅하다고 이렇게 여겨지면 자신의 생물학적인 아들을, 자신의 유업을 이을 진정한 아들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종들 중에서 내 뒤를 이을 만한 적합한 후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쳐서 이제 아들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진정한 아들이 되려면 좀 막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고 똘똘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 생물학적인 아들이 좀 비실비실하고 이러면 양자를 데려다가 내 뒤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에는 바로 선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자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자는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처럼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들에게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철부지 아들이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물학적인 아들은 아버지께 언제나 철부지 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섭다고 아버지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설령 자신이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진정한 아들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아버지가 그 자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가 못났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식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양자가 된 아이들, 그 종에서 양자가 된 자들은 친자식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철부지로 지낼 수도 없고 철부지로 지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심지어 친자식에게도 없는 내가 선택되었다는 프라이드,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실제 아들, 생물학적인 아니지만 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아버지의 선택을 받아서 아들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좀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크게 낙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또 그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교회도 다 사람 사는 곳이라고, 사람 모이는 곳이라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불완전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불완전함을 우리답지 못한 것으로 여기며 부끄러워하고 계속해서 극복하고자 애쓰는 양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미가 3장 11절은 유대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음 주에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미가가 책망하고 있는 유대민족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돈을 위하여 점을 친 것입니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먼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칼빈주의를 따르는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성도의 견인을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성도가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퍼져버린 우리라는 자동차를 선택하시고 우리들의 견인차가 되셔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 13절을 생명같이 고수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칼빈주의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리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삶이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아버지가 적합한 양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그 친자를 버립니다. 그런데 이미 선택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양자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 가지들도 아끼지 않아야 하셨는데 접붙임 받친 가지를 아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지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당황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부모를 찾게 되었는데 그 부모님이 큰 부자였고 그 모든 재산을 나에게 물려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입니다. 부모를 찾게 되었는데 부모가 엄청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채권자들이 나에게까지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상속받는 것들이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데 누가 상속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의도는 우리가 다 고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이어지는 1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와 함께 굴복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려고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아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에 충만하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평강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되어 있고 다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않으면 고통당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인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으로 고통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본문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다 고통을 당하는 고난당하는 형국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은 현재의 고난 중에도 장차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능력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는 겁에 질려서 그 십자가를 가리키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대해 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런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입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